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인도함을 받아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족속의 땅들을 가나안 족속의 모든 지역 이제 가나안 족속의 대부분 지역들을 이제 정복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이 뭐냐면 처음에 남쪽 지역 정복이죠. 그 다음에 북쪽 지역 11장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남북을 거의 대략적으로 정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1장 16절하고 23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 온 땅과 산지와 모든 남쪽 지방과 고센의 모든 땅과 골짜기 평야와 이스라엘 산과 바로 그 산의 골짜기를 취하였더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2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 온 땅을 취하였고 또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파들의 배분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상속제선으로 주었더라. 이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남북으로 거의 다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복한 왕들 지역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개의 큰 지역으로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나눠서 했냐? 그 지도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눠진 지도 있죠? 이 지도의 가운데 무슨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기 이제 갈릴리오 쓰고 뭐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가운데 무슨 강이 흐르죠? 그렇죠.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 강남 똑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갈릴리오스하고 사회에 그 사이에 요르단강 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름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강인데 이게 남북으로 지나고 있고요. 이 요르단강을 기준으로 동서 이렇게 지역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절은 이제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점령한 거. 그 다음에 그 뒤에 7절부터 24절 마지막까지 요단 서편은 이제 어떤 것을 정복했다. 그 내용을 지금은요. 지난 시간까지 남북으로 지금은요. 동서는 그래도 확대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남북은 요단 서편만 한 거고 지금은 요단 동편 서편을 다 해서 완전히 이제 이걸 정복했다. 이 사실을 쭉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이제 1절과 7절 지금 요단 동편과 서편을 정복한 내용들을 얘기해주는 1절과 7절이 시작이 매우 유사한데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나 또는 여호수아가 쳐서 정복한 그 땅의 왕들이다. 이 내용이 딱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12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해가 뜨는 요르단강 저편, 그러니까 곧 아르논 강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의 땅과 동쪽의 모든 평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좀 동쪽 땅을 얘기하죠. 왕들을 쳐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니 이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7절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요르단강 이편 곧 어느 쪽입니까? 서쪽에 있는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의 지역을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동쪽 서쪽 이렇게 정령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1절부터 6절 동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동쪽을 좀 보시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뭐 설명이 많은데 표로 그려놨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시면 이제 이 요단강 서쪽에 동쪽에 두 왕이 나오죠. 누굽니까? 시온하고 옥이죠. 예, 시온은 아모리 족속 왕이고 옥은요 바산의 왕이죠. 예, 바산의 왕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헤스본의 수도를 정한 왕이었고요. 옥은 아스다롯과 에드레이 여기다가 이제 수도를 주요 도시를 정하고 통치하던 왕들인데 그 요단강 지금 동쪽 지역은 여호수아가 점령한 게 아니라 누가 앞서서 했습니까? 이미 모세가 있죠. 예, 모세가 신명기와 민수기에게 나옵니다. 신명기의 민수기에 이미 모세가 이미 정복을 한 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7절 8절 보면 이제는 요단강 어느 쪽이요? 서쪽에 정복한 땅들과 왕들의 이름을 쭉 얘기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는 가나안의 6부족 이름이 전부 다 포함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읽었던 9절부터 24절에는요 31명의 왕들과 그들의 도시가 쭉 열거되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남북으로 동서로 거의 다 점령한 것 같은데 100% 다 점령한 건가요? 아니면 좀 남았나요? 예, 추측은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되죠.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13장 빨리 넘기시면 13장 1절 2절 보시면 지금 그게 그 추측이 맞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더라.
이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이 많아 늙었으니 소유할 땅에 아직 심이 많이 남아 있도다. 앞에서는 다 했다 그러는데 뒤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도 남았다는 거죠. 그럼 어디가 남았냐? 저 이게 지도를 좀 보이실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쪽 했지만 이런 해안가나 이런데 듬성듬성 여전히 정복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특히 누구요? 블레셋 사람들. 예. 그래서 듬성듬성 아직도 점령을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 도시들은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아직 심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거기 남은 땅이 이러하니라라고 2절부터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경계와 모든 그술 곧 이집트 앞에 사올에서부터 시올에서부터 가나안 족속에 속한 북쪽 에그론의 경계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5영주 가자 사람, 아스돗 사람, 에스갈론 사람, 가드 사람, 에그론 사람, 또 아비 사람의 땅이라. 남쪽에서부터는 가나안 족속의 온 땅과 시돈 족속 옆에 있는 무아라의 아모리 족속의 경계인 아벡까지니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쪽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밑에 바알갓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해안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 쪽에 경계에 있는 요 남쪽 있죠. 여기하고 북쪽 여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우리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배우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그 약속, 그것에 대한 완전한 누림은요, 우리의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만, 순종 가운데에서만 이루어진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이루었죠. 근데 그 땅은 원래 100% 완전하게 정복을 해야 되는데 100% 정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안 됐죠. 그럼 이미 큰 승리를 얻었으니까, 근데 남은 지역이 있어요. 큰 승리를 얻고 남은 지역이 있는데 그 큰 승리를 바탕으로 남은 지역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왜 그러죠? 이미 앞에서 2번의 가나안 연합군이 2번이나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군사력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은 완전히 섬멸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잔당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묘하게도 이 잔당에 대한 것까지는 지금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정복하고 자기들의 땅으로 지경을 넓혀야 된다. 이거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남겨두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표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예표 모형이냐면요, 바로 여호수아 이 12장은요, 이 12장의 여호와 전쟁은요, 골고다의 승리, 이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왕들 연합 세력을 2번 물리쳤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자, 그렇게 깨뜨리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 여김 받아서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죠.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죠. 자,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가 남아 있죠. 죄가 남아 있습니다. 죄의 절대적인 힘은 사라졌지만요. 잔존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요, 지금 가나안 족속이 2번의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번의 승리로 인해서 지금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그만하자,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리고 그냥 현재의 삶에 만족해서 빠져서 있으면요, 남아있는 가나안 잔족들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괴롭히죠. 그 괴롭히는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잔존하는 가나안 땅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다 해주시고 우리 안에 죄도 싹 제거해 주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섭리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럼 잔존하는 죄, 이거 언제 제거되죠? 부활할 때죠. 우리 천국 갈 때. 그럼 그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뭡니까? 이 잔존하는 죄와 끝까지 싸워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 13절, 14절 우리 이미 공부했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못하게 너희는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14절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지금 가나안 땅은요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죠. 맞죠? 공식적으로는요 다 지금 여기에 대한 지배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남았어요? 잔존하는 가나안 족속이 남은 거죠. 그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내버려 두거나 관용을 베풀면요 우상 숭배자라고 접촉하면서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렸고 결국 그게 성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남왕국 북왕국 되었었을 때 갈라지고 그 다음에 둘 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왕들의 등극으로 인해서 망한 거죠. 암이 있는데 사람 신체로 하면요 방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 치료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항암 치료를 하다가 암이 작아지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게 없어졌다 하더라도 얘네가 숨어 다녀서 전이가 되니까 여기 암이 생긴 폐암이 생기면 폐암을 완전히 제거하지만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별로 계속 추적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왜죠? 얘네들이 이게 죽을 때가 되면 도망친대잖아요. 그래서 몸에 딴 데 가서 딱 붙어 있다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발현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3년에서 5년을 추적 기관을 해서 깨끗해야 무슨 판정 받습니까? 완치 판정 받는 거죠.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버려 두면요 언젠가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이들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싸워야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묘하게 그거를 허락해 주셨어요. 요 지도 제가 넣어드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 요 지도를 이 가나안 땅 지도를요 우리 마음판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도시들이 있죠, 왕들이 있죠. 자, 그 도시와 왕들이 뭐냐? 결국 우리의 죄성이에요. 개별적인 죄성. 무슨 죄성입니까? 우리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시기, 분노, 강팍, 원망, 게으름, 염려 같은 거.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승리로 이런 죄악들에 대한 머리를 깨트려 버리고 부셨지만 이런 방금 제가 여기 넣어드린 이런 우리의 죄된 욕망과 태도는요 여전히 우리 안에 박혀 있습니다. 어디에요?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 박혀 있는 시기, 분노, 원망, 강팍 이런 것들을요 방치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들끓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가나안 족속을 대할 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싸우던가 말고 정복당하던가. 물론 쫓겨나진 않죠. 근데 물론 하나님이 이제 내쫓을 때까지 쫓겨나진 않습니다. 우상숭배 완전 빠졌으니까 그때 쫓겨났죠. 그 전까지는요 내버려둬도 자기들이 쫓겨나진 않아요. 왜요? 누가 하나님이 여전히 그 땅의 주인으로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인 지배권은 점점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인 지배권이 잃게 되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기들이 누려야 될 거, 자기들이 먹어야 될 거,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죠. 빈곤해지는 겁니다. 목초지도 빼앗기죠. 포도밭도 빼앗기죠. 올리브밭도 빼앗기죠. 농사지을 땅도 빼앗기죠. 그러면 빈곤해지죠. 가난해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이걸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우리의 시기, 분노, 원망, 강팍함 이런 거 내버려 두시면요 이게 점점 확대돼요. 그럼 확대되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힘이 없고 나약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이거 완전히 시청각 교육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셨으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뭐요? 잔존하는 죄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안의 죄성을요 흥미롭게 강한 요새라고 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게 나오죠. 이는 우리의 전쟁 무기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통하여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 강력한 요새들. 자, 보세요. 왜 강력한 요새들이라고 하냐? 여기 지금 시기, 강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연합을 해요. 그럼 연합을 하면 완전히 강력한 세력들이 되는 거죠. 지금 두 번 싸울 때 남쪽 왕들 연합해서 왔고 북쪽 왕들 연합해서 왔죠. 죄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시기는요, 시기를 너무하면요 화가 나요. 연합해요. 분노. 그렇죠. 또 분노함이 생기면 화를 잘 내는 분은 쉽게 강팍해져요. 선한 일도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덕목이듯이 죄들도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강한 요새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한 요새를 어떻게 하라? 무너뜨리라.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되냐? 방치하면 얘네들이 점점점 더 견고한 요새를 만듭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쉬운 예로 한국전쟁 때 메가드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을 했죠. 성공시켰죠. 그거 왜 했습니까? 지금 낙동강 전선에서 위태로운데 이쪽 경상도 쪽만 위태로운데 북한군의 모든 주력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북한군의 주력이 계속해서 싸울 수 있으려면 보급이 평양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길이 없잖아요. 고속도로 이런 게 없으니까 그 길이 어디냐면 이게 대전, 논산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해서 이렇게 가는 그 길을 서울을 지나서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급선을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북한군의 허리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 상륙해서 거기를 차단해 버리니까 북한군 그 주력이 완전히 패잔병이 됐죠. 패잔병들에서 막 도망치다가 지리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디 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쟁의 주도권은 남한과 유엔군이 가졌지만 북한군은 패잔병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겼으니까 북한군 내버려 두자. 그러면 그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그 북한군들이 지역에서 자기들이 또 다른 세력을 형성해서 남한을 위협합니다. 죄가 똑같아요. 그게 이제 유명한 지리산의 그 빨치산들 아닙니까? 빨치산들. 남부군. 자기들은 또 남부군이래요. 예.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남부군 같은 빨치산들, 죄들을 남겨두시면 나라가 자경화되듯이 우리 마음도 죄에 인해서 죄로 오염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그렇게 남겨두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 죄의 잔재를 정리하라라는 뜻으로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 깨끗하게 하라, 두 번째 벗어버려라, 세 번째 죽이라. 이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걸 제가 나눠드린 용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요. 회개의 삶을 지속하라 이 뜻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들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들을 순결하게 하라. 순결, 정결,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죄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쌓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쌓이는 마음을 그 마음에 쌓인 죄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씻어 주셔야 돼요. 씻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와 고백. 우리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본인의 마음에 어떤 죄가 있었는데 그거를 고백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그 죄의 문제로부터 깨끗함, 정결함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될 수 있으면 주님 앞에서 또 필요하다면 내가 잘못한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체면 때문에 또 내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를 쌓아두시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고백할 건 고백해야죠. 사람이 참 묘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도요,
내가 용서해 줄 마음이 있어도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면요, 참 용서하기 어려워요. 피해를 입혔어도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다 풀려요. 그러시죠? 꼭 이제 어떤 배상이나 변상을 안 하더라도 미안하다고 그러면 풀려요.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제가 그런데 특히 부부관계에서 그렇죠. 예. 예. 부부관계에서 한평생 사시니까 얽히고 설켜서 쌓인 것도 많으시고 그런 것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다 있으신데, 다 있는데 상대방 배우자를 향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뭐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뭐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거를 돈으로 변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불가능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니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미안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 그러면 용서하기가 쉽고요. 또 실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하나님 죄송해요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그거 어떻게 하실 수 있냐고요? 시편 가보세요. 다윗이 시편을 왜 썼습니까? 자기의 감정을 시로 표현하죠. 그럼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죠. 죄도 많이 졌잖아요. 그럼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편도 많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서 지은 시편들 최소한 3개 이상 있는데 그 시편들 보세요 한번요. 거기 보면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한 굉장히 그냥 신랄한 고백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고백하고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부끄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렴치범이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파렴치범이 되라는, 얼굴 두꺼운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고, 죄 사함의 담대함 가운데 정식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백입니다. 즉 회개를 통한 죄의 고백.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벗어버려라 이걸 얘기하시죠. 벗어버려라. 그러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새 사람의 신분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 이 뜻인데요. 자 골로새서 3장 8절 9절 거기 보시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도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하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은 지식에서 새롭게 된 자니라. 이게 지금 벗다 입다가요 원어에서는 어떤 뜻이냐면요 옷을 벗다 옷을 입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와 의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죄와 의. 그러니까 이제 벗어버리라는 것은 과거의 죄된 습관을 벗어버리라. 죄의 옷.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의 죄악을 또 누더기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거와 똑같이 우리의 낡은 죄된 습관 이것을 옷에 비유해서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뭐 저도 좀 그런데요. 입다 보면요 그 옷만 입어요. 그런 게 습성이 있어요. 남자들은 특히 더 그런 게 있어요. 예. 물론 젊었을 땐 덜 그런데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자기가 편안함을 느끼는 옷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 입죠. 미국 사람은 더 심합니다. 미국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옷 있으면 고치고 수선해서 몇십 년 동안 입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행 따라 팍팍팍 옷을 바꿔 입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요 굉장히 오랫동안 입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오래 입고 있으면요 모든 옷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고 낡고 빨래를 안 하면 냄새나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겨 입는 죄의 옷이 그래요. 깨끗하지 못하고 냄새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누더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옷을 옛 습관의 구습을 이걸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전가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있고 그 위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성경에 나오죠. 예, 거기 보시면 3장 12절 13절에 입어야 될 옷이 뭐냐 14절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로서 궁일이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우리가 이미 의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위에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툼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의 띠니라. 자, 옛날 옷들 저를 봐주세요. 옛날엔 이렇게 기본 세마포 같은 거 통으로 된 거 입고 그 다음에 또 위에 겉옷 입고 이렇게 입습니다. 근데 옛날 옷은 단추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입으면 이거 헐렁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입어야 됩니까? 띠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한복이랑 똑같습니다. 양반들 기본 입고 하고는 도포 입고 그 다음 이게 조이는 게 있어야 되죠. 똑같습니다. 옛날 복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있어야 모든 옷이 잘 갖춰준다 이거예요. 그럼 이 띠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죠. 모든 덕목의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이라.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죄의 뿌리를 뽑고 제거하라 이 뜻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 다음에 로마 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럼 지체들 죽이라니까 몸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수족절단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곧 행음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3절 이는 너희가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나오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여라. 지체들을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뭡니까? 그게 행음,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과 탐욕들. 농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잡초를 매일 뽑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피곤해요. 너무 맨날 잡초를 뽑아야 되니까 그 농사 씨 뿌리고 하기 전에. 그래서 내일 뽑자 하고 하루를 미뤘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하루를 이제 쉬고 뽑는 거를 멈췄더니 며칠 뒤에 어떻게 되죠? 여름에 잡초가 밭 전체를 확 덮는 거죠. 그때 그 농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잡초는 내가 쉴 때 잘 자란다. 그렇죠. 예. 내가 쉬면 잡초는 잘 자라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뽑으면 잡초는 못 자라는 거죠. 여러분 죄도 똑같습니다. 죄도요.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시기 지금 아까 골로새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행음,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과 탐욕 이런 게 다 박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 뽑듯이 뽑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이게 무성해지면서 내 마음을 다 장악하는 겁니다. 이 뿌리는 우리가 제거를 못해요. 왜요?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거나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잡초의 뿌리는 여전히 있는데 겉으로 나온 잡초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잘라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 잡초가 잔디밭이나 밭을 완전 장악하듯이 우리의 마음밭, 이 죄된 잡초들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장악하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차가워지고 강팍해지고 그러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보시면 알아요. 저 형제님, 저 자매님 말씀을 잘 못 듣네. 또 교제가 잘 안 되네. 표정이 안 좋으네. 그거는 겉으로 다 드러나니까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땐 이미 마음 안에 죄된 잡초가 일정 부분 무성해진 겁니다. 이게 완전 무성해지면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런데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퍼지면 영적으로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쳐야 돼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 이 죄의 잡초를 계속 잘라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약속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확신함이니라. 선한 일을 허락하셨죠. 구원.
근데 그걸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까지.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겨요. 왜냐면요, 자,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한 건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이죠. 여호와의 전쟁은 100% 승리죠. 왜요? 여호와가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블레셋이나 나머지 잔당들, 가나안 잔당들하고 싸우는 건요, 싸우면 싸울수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미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잔당만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자, 휴전선 거지고 남북은 있었어요. 내버려 두면 남북원이 전라도 일대를 다 점령하죠. 그런데 이미 휴전선 거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한의 정부군이 이기는 거죠. 거기 갇혀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남부군이?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안 싸워서 그래요. 우리가 잡초를 안 뽑아서 그런 거예요. 공비를 내버려둬서 그런 거예요. 가나안의 이 잡족들을 내버려둬서 그런 겁니다. 그냥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싸움은 이긴다. 이 사실을 믿고 늘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또 다른 사실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원리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유는 항상 다양하다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땅은 평평한 평지가 아닙니다. 곡창지대가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산지도 있고 물론 평야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광야도 있고 메마른 땅도 있어요. 눈 높이 헬문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다양한 거. 근데 이런 다양한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우리는 평평한 비옥한 평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요, 산지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광야도 있고 메마른 땅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평평한 평지에서만 살고 싶고 그런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평평한 비옥한 평지만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골짜기도 있고요, 메마른 사막도 있고, 그렇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바운더리, 이걸 성경에서 지경이라고 그러죠. 이 지경을 비옥한 평야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도 사막도 헤르몬산도 점령하려고 그랬고 사해도 점령하려고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지경을 넓히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옥한 평야만 딱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땅은 누구 땅입니까? 가나안 사람들 땅이죠. 그러면 사막도 있고 뭐도 있고 골짜기도 있지만 거기도 가서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물 주고 그래서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비옥한 농사지을 곳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골짜기에는 뭘 심고요? 올리브나무를 심고 포도를 심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메마른 땅 이런 곳에는요, 양을 치면 되는 거고, 땅을 개간하고 경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은 무슨 땅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땅.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비옥한 평지만 바라시지 말고 골짜기 사막 같은 그런 삶의 영역까지 우리의 지경을 넓히셔서 그것을 우리가 개간하고 개척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 내용에서 나온 겁니다. 이 유명한 아베스의 기도 아시죠? 역대기상 4장 10절에 이렇게 아베스 기도가 나오는 거죠. 아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내게 복을 주사 좋은 땅만 주시고 편안한 땅만 주시고 비옥한 땅만 주시고 이거 아니잖아요.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지경을 넓혀 주기 달라는 건 뭡니까? 골짜기도 사막도 거기까지 확대시켜 달라 이거죠. 주의 넓혀주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이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조건 승리입니다. 무조건 지경을 넓힐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악에서 지켜주심으로 그 악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패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보여주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이란이라든가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다로, 지중해로 밀어붙이겠다, 그걸 바다로 밀어버리겠다 하는데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도와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빼앗길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우리는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고난과 역경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넣으셔야 된다. 그 아래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원리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자, 고대 근동에는요, 왕이 어떤 지역을 정복하고 나면요, 그 정복한 내용 맨 마지막에 정복한 왕들 이름을 쭉 넣는다고 합니다. 이게 관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오늘 여호수아기 12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1년 알고 싶지도 않잖아요. 관심 있으세요? 관심 없죠. 읽기도 어려운데 그 왜 이걸 이렇게 31명의 왕을 이렇게 하나는 해서 이거 넣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든 왕들이 땅을 점령하면 그 밑에 자기 점령한 왕들 이름을 쭉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했으니까 그 정복한 지역 얘기하고 왕들의 이름 쭉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 땅 여기 정복하시고 하나님 왕이시고 왕들 이름 이거야. 왜요? 그 당시에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다 그렇게 기록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로 치면 뭐냐면요, 광개토 대왕비랑 똑같은 거예요. 진흥왕 순수비랑 똑같은 거예요. 로마로 치면요, 티투스의 개선문. 로마에는 개선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 왕들이 승리했을 때마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선문, 광개토 대왕비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까지 알도록 하신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왜요? 내 승리로, 우리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선문이나 광개토 대왕비처럼 그런 맥락에서 요단강에서 가운데서 갈라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 12개 치아 쌓아놓고 그랬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주신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게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큰 질병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 큰 사건과 사고에서 구출해 주셨던 거, 또 영적으로 어떤 큰 복을 주셨던 거,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100점 맞았던 거, 그런 거 다 하나님 주신 큰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 기록하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기록해야 되냐?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 얘기하면, 나이 먹으면요, 역시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다 기억할 수 없으니 적어놓고 기억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도 기록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36편에 이런 고백이 있죠. 감사 고백. 그게 이제 시편의 그 감사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기억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36편 17절부터 26절까지.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이는 그분의 공일이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이는 그분의 공율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라.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이는 그분의 공율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요거 얘기한 거죠. 오늘 읽은 여호수아기 12장 내용 얘기하죠. 또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이는 그분의 공율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오늘 내용 똑같이 얘기하죠.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이는 그분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또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부터 구속하신 분께 감사하라. 이는 그분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이는 그분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는 그분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요 기록하고 감사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기록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 이건 날마다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교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 하시려면요, 우리가 기록해 놓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뒤에 한 장 이거 있는데 한 장씩 나눠 가지시고, 여기다가 숙제입니다. 이거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있죠. 뭐 제일 큰 건 구원이겠죠. 구원의 날짜 쓰시고, 그 다음에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던 일들 생각나시는 대로 쭉 써넣어 보세요. 한번요. 쭉 써넣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버리시지 말고 이걸 어디다 놓으면 잘 보관할 수 있냐면 성경 책사에 책갈피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으시고 책갈피에 넣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오늘 시편 136편이 나의 시편이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께 감사하라. 이는 그분의 긍휼이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나에게 남편을 주신 분께 감사하라. 이는 그분의 긍휼이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나에게 자녀를 주신 분께 감사하라. 이는 그분의 긍휼이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신 분께 감사하라. 이는 그분의 긍휼이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시편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예. 이거 숙제입니다. 이걸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며,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